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돌아온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비유를 드신 이유죠. 지금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드신 배경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많은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오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러.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몰려드니까 그 상황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통해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저런 사람들, 세리와 같이 저런 낮은 사람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영접을 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지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면 자기들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거룩하고 아주 근엄한 척해야 되고 저런 낮은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자들과 어울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비유를 드십니다. 저들에게 비유를 드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드셨죠. 첫 번째는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양 100마리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들에 있는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닐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깨에 메고 즐겁게 와서 자기 벗과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내가 기쁘니 우리 잔치를 벌이자. 이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는 한 사람이 죄인이 회개하면 의인 99, 하늘에 있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이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이 땅에서 죄인,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러면서 또 비유를 하나 또 드십니다. 무슨 비유를 드시냐면 드라크마 비유인데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는데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자기 집을 쓸고 닦고 찾아내지 않겠느냐. 또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이웃과 벗을 모아서 또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내 잃은 것을 찾았으므로 기뻐한다. 즉, 이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저한테 그 분깃을 나눠주세요. 헬라어로 메로스라고 그러는데요. 할당된 어떤 자기 것,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참 유언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땡겨달라는 것입니다. 땡겨달라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럼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의 말대로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고 성경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살림을 이 둘째 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 모아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먼 나라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바로 창기들과 또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재산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흉년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을 다 허비하고 또 그 나라에 먹을 것도 없고 흉년이 드니 이제는 굶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붙여 살았다고 돼 있어요. 즉 빈대 붙은 거죠. 그 돈 많던 사람이, 자기 갖고 있던 것이 있는 사람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그제서야 궁핍함을 느끼고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명에게 빌부터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들로 보냈어요. 들로. 왜? 들에 가서 돼지나 쳐라. 돼지를 먹여라. 돼지를 먹이라. 치라. 무슨 뜻입니까? 그 돼지가 먹는 그 당시에 그 쥐엄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쥐엄 열매를 먹이고 그 돼지를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하층 계급이 먹던 음식입니다. 달콤한 그 뿔과 같은, 작은 뿔과 같이 생긴 것인데 달콤하고 그런 쥐엄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허기가 있어서 자기 배를 채우고자 그 쥐엄 열매조차,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고 싶었지만 주는 자가 없다고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참 사료도, 짐승이 먹는 사료조차도 없어서 못 먹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환난과 기근과 역병과 모든 전쟁 가운데서 정말 굶주릴 때 짐승이 먹는, 하다못해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나라의 또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냐면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양식이 많은 이 품꾼들,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참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 일꾼들, 품꾼들조차도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이렇게 줄여 죽는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리고 비관 자살을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의 일꾼으로 품꾼으로 받아주소서. 저 품꾼으로 삼아주소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제 낯짝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그저 품삯을 받고 먹을 수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품꾼들처럼 품꾼들 불러서 쓰듯이 그저 나를 품꾼으로 대해주세요. 그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생각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든지 무슨 행동을 할 때 먼저 마음에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대로 해야겠다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께 그렇게 말해야겠다. 내 죄를 회개해야겠다. 스스로 돌이킨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10 드라크마 중 하나의 그 드라크마는 그 자기 주인이 찾는 것입니다. 찾으러 나간 거예요. 들 또는 집안에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무엇입니까? 누가 찾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돌이켜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세에 빠져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허랑방탕하며 창기와 놀며 그 살림을 탕진하고 세상이 좋은 것처럼 살았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분명히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실족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마치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낙원인 것처럼.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비유로 이 세상은 마지막 때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흉년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모든 역병들이 돌면서 이 지구의 3분의 1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 환난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임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통해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그 먼 나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품을 떠난 그 먼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는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여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소망을 갖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결심하고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 가서 내가 그대로 생각한 대로 내가 고백해야겠다.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갔는데 아버지께서 멀리서
그 거리가 상거가 멀었다고 돼 있어요.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급히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입을 맞춘 것이 그저 맞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어린 아이들 보면 또는 손자들, 이 조카들을 또는 아기들 보면 어떻습니까? 귀여울 때, 이쁠 때 입을 맞추죠.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그냥 볼에다가 이마에다가 코, 눈 막 쪽쪽쪽쪽 대죠. 얼마나 우리가 쪽쪽쪽 빱니까? 그 얼마나 열렬히 입맞춤을 합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니까 그 열렬히 그 입맞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품에 안으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니까 이 아들이 그제서야 생각한 대로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저를 아버지 아들로 일컬음 받기가 제가 창피합니다. 제가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말엔 개의치 않으시고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또 중요하죠. 그저 그 돌이킨 자에게 꾸지람을 하거나 그래 고생해보니 어떠냐 하고 이 핀잔을 주거나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신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또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 발에 신을 신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계속 드실까요? 지금 보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말 제일 좋은 옷, 우리는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리고 아주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통해서 아주 우리가 배부르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영의 양식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 말씀과 영적인 이 말씀과 육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챙겨주시기 때문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껴주시고 약속이시죠. 너는 내 아들이라. 저런 일꾼과 품꾼이 아니라 내 아들임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신을 신기시고 그 잃어버렸던 그 죄에서 털어버리고 이제 새 신을 신고 어떻게 해요? 이제 품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드셨습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저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오는 이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왜 이들과 함께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식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이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내가 기쁘니 어떻게 해요? 감사로 잔치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내가 즐거워한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한 여인이 나와 함께 벗들과 이웃들에게 같이 즐깁시다. 잔치를 벌입시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나와 함께 즐기자는 것입니다.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 이 죄인들이 내게로 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함께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통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조롱 섞인 얼굴로 아주 무시하는 얼굴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마다들이 들에서 일하다가 온 거예요. 마다들이. 그런데 그 마다들이 지금 어디서 막 소리가 나고
잔치를 벌이는 그 느낌을 받으니까 종을 불러서 물었다고 기록이 돼 있죠. 무슨 일이냐 하고 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성한 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말하는 큰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버지의 모든 살림을 창기와 함께 이 다 허비한 저 녀석을, 그리고 죄 지은 저 녀석을 어떻게 저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 그리고 가까이 가지 않은 거예요. 동생을 안아주거나 기쁨으로 품어준 게 아니라 들어가길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야 아들아 큰아들 와서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니 맏아들의 그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비유를 왜 하셨는지 제가 알겠어요. 그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 맏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또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뭐가 도대체 불평이냐? 그러나 내 동생은, 너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로 인해서 내가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맏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는 여지껏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준엄하면서 다 지키고, 그리고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살찐 송아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내 벗과 이웃들에게 함께 즐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어떻게 저 동생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세상과 놀아난 저 아들에게는 어떻게 저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하고 그 맏아들이 대적을 한 거예요. 아버지께. 무슨 말입니까? 이 맏아들과 작은 아들의 둘째 아들의 관계를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의 관계랑 비슷합니다. 왜 저런 죄인들, 왜 저런 녀석하고 같이 영접하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끼우고 왜 그런 살찐 송아지 잡아줍니까? 왜 저와 함께, 저 아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십니까? 납득이 안 됩니다. 쟤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살림을 말아먹은 놈이에요. 허랑방탕하게 그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그 모든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그 재산을 낭비한 놈입니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놈하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비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들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것이 모든 것이 다 저들 것인데 그런 죄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벗과 이웃을 함께 잔치를 벌였듯이 그 돌아온 아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정말 저 죄인들을 너희들이 오히려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해야지 어떻게 지금 너희들과 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돌려서 비유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들이 이 비유를 듣고 아마 깨달았으면은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는가? 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그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 실족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돌이켜 그 생각을 고쳐먹고 그 결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아버지 품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맏아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그렇게 핀잔하거나 조롱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버지처럼
정말 사랑으로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저 더러운 죄인, 왜 저 회개하지 못하고 실족한 자를 다시 받아주냐, 그런 말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정말 어서 돌아오. 그 찬양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반드시 흉년과 기근과 전쟁과 환난 가운데 빠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는 환난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돕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정말 마지막 환난 때는 정말 끔찍하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과 무감각에 빠져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 봐도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여기저기 잘 돌아다닙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3장과 4장에 보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갔을 때 그 앉아있는 자를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자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라고 했습니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전하노니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그 안진뱅이는 일어났어요. 40년 이상을 살았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러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은과 금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 미문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앉아있는 그 상태가 아마도 지금의 상태가 아닌 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한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모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의 그 미문에 앉아있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있는 그런 안진뱅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허랑방탕하며 정말로 그게 끝인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또 잔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기쁨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서 이런 모든 기쁨과 충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